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급부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 마케팅 분야에서 전설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소한 씨라고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왜 이런 카피 문구 혹시 있었잖아요. KTF는 조소환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운동선수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 부사장으로 있었던 조소환 씨입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그 애경에 한번 들어갔었는데요. 애경 알죠? 애경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처음에 만든 게 뭐냐면 하나로 샴푸를 만들었대요. 들어보셨나요?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그런가요? 그렇게 하나로 만들었던 이 사람이 처음 만들었던 그런 그 제품이었답니다.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리고 또 2080 치약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것도 이분이 만들었대요. 20대 치아를 80대까지 멋있잖아요. 이분의 2080 치약이 나오고 나서 굉장한 패러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패러디가 있는데 굉장히 있죠. 20대에서 80대까지 운전면허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데 그 교인도 20명에서 80명까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았어요. 하여튼 재밌는 게 많았었는데 이분이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이분이 KTF로 자리를 옮겨고 나서는요. 드라마, 쇼를 하라 뭐 이런 걸 했대요. 이분이 했답니다.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브랜드를 연이어 히트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011이 굉장히 앞섰대요. SK가 훨씬 앞섰었는데 이분이 들어오고 나서 미디어 쪽에서는 KTF가 훨씬 앞섰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굉장히 큰 일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왜 011, 016, 그때 019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다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010으로 통합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했답니다. 다 안 된다 그랬대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건 절대 안 될 거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 안 될 거 뭐 있나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정말 됐대요.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일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강의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또 강의뿐만 아니라 또 간증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집사님이거든요. 간증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또 책도 썼어요. 모티베이터 이런 책도 썼는데 그리고 또 나중에는 최근에는 조소한 마케팅 그룹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야 우리랑은 좀 많이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간증으로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분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꿈이 장군이 되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삼사관학교인가 그걸 나와서 그 육군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육군에서 소위로 인간해서 열심히 그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22살 때 수리탄 사고가 있었답니다. 소위로 있을 때였는데 수리탄 사고가 있어가지고 오른쪽 팔을 잃었대요. 이게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팔꿈치부터 밑을 다 잃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의수를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정신을 번뜩 차려 보니까
병원에 누워 있더랍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눈을 번쩍 뜨고 생각나는 게 뭐였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그렇게 걱정이 되더래요. 내 여자친구가 아직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게 그렇게 걱정이 되었답니다. 남자는 키워도 다 소용없어요. 그렇죠? 아들은 키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그 생각이 그렇게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자기 여자친구가 왔는데 물어봤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아무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냥 고개만 이렇게 숙이고 있더랍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두 번 끄덕끄덕 하더래요. 자기가 그때의 심정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 여자친구가 끄덕끄덕하는 표정을 보고 자기는 세상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왔는데 이 여자친구가 그 간호를 하고 있으니까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왜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 이놈 부인 할래 아니면 내 딸 할래 이런 거.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더랍니다. 그럴 때 이 여자친구가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팔을 잃어버렸는데 엄마가 여보 난 당신의 팔 한쪽을 사랑한 게 아니야. 난 당신을 사랑해. 그랬다면 아빠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말을 하더래요. 멋있잖아요. 그죠?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멋있잖아. 아니군요. 정말 멋있잖아요. 제 얘기 듣고 야 저런 여자가 있구나. 그러면서 언뜻 생각난 게 성경에 왜 그 보면 현숙한 여인 이런 말 나오잖아요. 현숙한 여인 하나가 정말 한 남자를 살리는구나. 한 남자의 인생을 살리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자가 있어서 지금의 조소한 씨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때 조소한 씨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는 한평생 동안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결심이 딱 들더랍니다. 평생 그 생각 버리지 않았대요. 그런 마음의 결심이 딱 드니까 퇴원을 했는데 그 전역을 해서 퇴원을 했는데 못할 게 없더랍니다. 아무것도 자기 앞에 거칠 게 없었대요. 자기가 영어를 너무 못했는데 영어 책도 몇 번 보니까 다 외워지더래요. 자, 원래 머리가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여자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할 게 없더랍니다. 그냥 보면 다 외워지더래요. 그런 게 되나 봐요. 그렇죠? 우리 그 형제분들은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면 다 외워질 겁니다. 아니군요. 자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보면서 제가 한번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또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다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 절절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누구나 할 것이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맞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조소한 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모습을 배우게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사랑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 모습을 배우게 되고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평생 이 여자만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 모습을 배우게 된다고요. 그죠?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랑받는다는 것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레위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이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법에 대해서 구구절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예물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순서를 드려야 하고 어디서 드려야 되고 구구절절 제사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어요. 말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죠? 출애굽기에서 받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노예로 있고 힘든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고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걸 누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강한 손으로 그 사람들을 끄집어냈어요. 놀라운 사랑이죠.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40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율법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요, 25장부터는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나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율법과 성막이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받았지, 그러면 이제 너는 두 가지로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막이야. 네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그 속에는 배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받은 우리에게도 두 가지를 주시면서 그렇게 살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그게 율법이고 하나는 성막이에요. 율법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성막은 뭐죠? 성막에서 드렸던 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예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바라시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말씀과 예배였어요. 그 속에 그런 절절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에는요, 두 가지의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에게 선물을 줄 때 여러분 그 선물을 하는 마음, 그 선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두 가지가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어떤 게 포함되어 있죠? 칭찬과 격려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애한테 키즈폰을 하나 사줬거든요. 서쪽에서 귀인을 만나서 키즈폰을 최신 버전으로 하나 사줬습니다. 사줬는데요, 애가 그 키즈폰을 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좋아가서. 그날 저녁에 자는데 갑자기 1시가 됐는데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앉아서 막 까르르 웃는 거예요. 하하하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이거? 그러면서 다 뭐 이상한데? 이러면서 다 뭐 이상한 일 일어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 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대요. 자가다가 생각해보다 그게 너무 좋더래. 꿈속에서 그게 나왔는데 그걸 받은 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일리 있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 선물을 하면서 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그걸 줬어요. 하나는 그동안 잘해왔다. 초등학교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네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들어갔는데 그동안 잘해왔어. 길 잃어버리지 않고 딴 데 가지 않고 잘해왔다. 이런 칭찬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도 잘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앞으로 초등학교를 가더라도 길 잃어버리지 않고 딴 데 가지 않고 집에 잘 찾아와 줬으면 좋겠어. 네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전화를 할게. 길을 모를 때마다 내가 전화를 해줄게.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를 줬을 때도 똑같은 심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마음을 줬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네가 구원받고 애쓰고 노력하고 잘해왔어, 여기에 대한 칭찬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도 잘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격려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네가 이걸 통해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또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로 살아갈 때 네와 내가 잘 지낼 수 있어, 앞으로 네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런 격려가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두 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요, 예배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하려고 애쓰고 어디에서나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예배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사법을 소개하고 있는 이 레위기는 어떤 책보다도 중요함은 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요, 우리 제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동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평생 동안 그걸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랑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제사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장소고요, 두 번째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사람이에요. 제사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이게 세 가지입니다. 장소와 방법과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장소입니다. 제사는 드리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오늘 말씀은요, 제사를 아무 데나 드릴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제사를 아무 데서나 드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택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아무 곳이나 아니라 반드시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택하신 곳이 아니면 나는 제사 받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 내가 선택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예배드릴 때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있는 성령이요, 이 성령이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예배할 거예요. 성령님 오세요. 오실까요? 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정말 탁월한 거죠.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하나님, 나 여기서 예배할 테니까 여기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님 오세요. 오실까요? 오면 좋죠. 그런데 온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이 택하신 곳이란 의미는 성령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되죠? 성령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예배 장소입니다. 왜 여기 나오셨나요?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두세 명이 모여도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이곳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정해 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으로 찾아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빠를까요? 뭐가 확실할까요? 달라고 하는 거요? 물론 주시면 좋지, 주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성령이 계신 곳으로 찾아 나가는 것이 훨씬 빨라요. 그리고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서 나 혼자 예배하면 되지, 그러지 않고 구태여 귀찮지만 구태여 걸어 나와서 함께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계신 곳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나오세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기가 우리의 예배의 장소예요.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라, 아니 제사를 드려라 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 금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했을까? 첫 번째는 우상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 민족들은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렸어요. 볼까요? 레위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자 어딘지 보세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의 안에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이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래요? 높은 산, 또 작은 산, 또 푸른 나무 아래래요. 어디죠? 원하는 곳은 아무 곳에나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싶은 곳, 저것이면 될 것 같아, 저기가 왠지 신령하게 보여, 저것이 내 마음이 들어 하는 곳은 아무 곳에나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요 아무 곳에나 가서 예배 드렸어요. 정해진 특별한 예배 장소가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곳이든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그게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는 달라요. 하나님의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반드시 정해진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고 싶어서 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신 장소였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만 예배드리기를 원하셨고 그곳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을 받으셨어요. 또 하나는요, 사회 통합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린다는 의미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함께 예배하는 것에서 나왔어요. 택하신 곳에서 함께 모이는 것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그 힘이, 거기서 원동력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택하신 곳에 모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로 묶여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함께 모여서 함께 택하신 곳에 모이지 않으면 하나로 엮어지기가 불가능했어요. 레위기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함께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요? 택하신 곳에서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배도 똑같아요. 왜 우리는 예배를 같은 곳에서 드려야 하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함께 예배해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로 엮어주고 하나를 묶는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거는 사상에서 나와요. 같은 사상을 공유할 때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다 같이 모였다 하더라도 사상이 다르면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사상이 같아야 하나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는 신학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말씀을 신학을 가지고 해석한 걸 전합니다. 그리고 해석한 걸 가지고 적용해줘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를 엮어주는 게 설교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게 설교라고요. 사상이잖아요. 신학은 사상이라고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전을 드린다는 의미는요, 사상이 같다는 의미예요. 이게 공동체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강력한 힘을 제공해 줍니다. 어디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강력함이 나오는가? 그건 같이 단합되어야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상이 같다, 함께 예배 다닌다, 함께 예전을 참여한다, 여기에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요, 아니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배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해요. 뭐 말씀 들으면 되지, 말씀 뭐 인터넷 있잖아, 들으면 되지, 뭐 좋은 말씀 나도 말씀 읽었어, 기도하면 되지, 헌금 뭐 나중에 붙여주면 되지.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통합은 안 돼요. 하나가 될 수 없다고요. 너 따로 나 따로예요. 절대 같아지지 않아요. 같아지는 강력한 힘은 함께 모일 때 가능해져요. 힘쓰세요. 모이기를 힘쓰시라고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는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로 모이려고 애쓰세요. 거기서부터 하나가 되는 강력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곳, 한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장소는 어딜까요? 오늘 레위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불렀대요? 회막이었어요. 회막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 회막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회막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로다. 이 회막에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이 회막이 뭐길래요? 도대체 이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회막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은 회막에 그렇게 집착했습니다. 다윗도 말하잖아요. 시편 26편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왜요? 왜 이 회막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을 왜 사랑한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회막에서 예배해라, 그 회막에서 제사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이 회막, 택하신 장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그 한 장소는 어딜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서 예배하라고 말하는 그 한 장소가 어딜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더라.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에요. 회막 가운데 임재하시던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야 할까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그분 곁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구약의 회막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모여라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모여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할 것은 성령이었고 또 하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입니다. 어디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그 장소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배 앞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라는 얘기예요.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얘기라고요. 그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도슨 트루토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설한 사람인데요. 그분의 모토가 이거였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게 하라. 이게 모토였어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요. 맨 마지막 죽을 때 뉴욕 북쪽에 있는 스쿠를 레이크라는 호수에서 생명의 말씀 캠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수가, 이분이 수영을 잘하고 애들도 수영을 잘해요. 그 동네 애들은 수영 다 잘하는데요. 너무 그 호수가 차가웠어요. 근데 한번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아이가, 한 소녀가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같이 있다가 반사적으로 자기도 확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수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심장이 팍 멎어버리는 정도로 그렇게 차가웠어요. 어디 건질 수가 없는 거지. 움직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녀의 밑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그 아이를 탁 받쳐 올렸어요. 이렇게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리고 죽었습니다. 타임즈가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기사를 실었냐면 이렇게 실었습니다. 1956년도 타임즈 종교란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어요.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쫙 실렸어요. 가슴이 너무 찡하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 한참 한다고 막 다닐 때 이 기사를 한참 배우고 또 그랬거든요. 너무 가슴이 찡한 거예요. 나에겐 그런 마음이 있나?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봤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사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자인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가지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자기 몸 하나 돌보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 되네요. 이거 두 번째까지 해야 우리 끝나고 쉐어링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그냥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마무리는 그냥 이렇게 축약만 해줄게요. 예배 장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본대로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보여준 대로 짓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죠? 순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순종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방법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방법이 있다고요. 예배 순서 아무렇게나 정한 것 같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도신경하고 아무렇게나 막 내가 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이런 것 같잖아. 안 그래요. 이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만들려고요 2000년이 걸렸다고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좀 더 신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사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제사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 말씀해 보면 3절부터 9절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중심으로 헌제자와 제사장을 중심으로 쭉 정리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순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의미가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라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라고 왔다고 하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죄인이란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놈이 어디 인생이 왜 이렇게 쓰레기 같나 이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딴 데 가지 마시고 나오시면 돼요. 그분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요.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뭘 가지고 나가야 되죠? 예물을 들고 나가야 된다고요. 반드시.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물이 뭐죠? 동물이었어요. 동물이 뭐죠? 피였다고요. 피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생명, 또 하나는요. 속죄의 기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피라고요. 이 두 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 두 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라고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하나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두 개 가지고 예배하러 나가는 거라고요. 세 번째는 지파장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그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기로 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다고 해주세요. 자, 우리 기도할게요. 죄송해요. 이게 쉬운 주제가 아니라서 제가 뭔가를 좀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